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중간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이 마지막 읽은 말씀이 오늘 시편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세상에 사람과 만물 간의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제력을 사람에게 주시고 만물이 사람에게 굴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그 깨진 상황에서 사람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스스로도 약한 존재가 됐는데 누구를 다스리며 누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동물의 질서를 다시 정해주셨죠. 그것을 창세기 9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짐승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본성으로 사람을 무서워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렇다고 뭐 와서 복종하진 않아요. 깨진 세상에서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무서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본으로 동물이 사람을 먼저 와서 덮치는 이런 일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동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문제는 다 사람이 일으키죠.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등진 악인을 대표하죠. 아벨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참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이게 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아담이 육이 된 다음에는 그 육에서 육이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담이 육이 됐지만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영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육체가 난 것은 육체예요. 아담에게서는 사실 육체가 나와요. 왜? 아담이 육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도 지어놓은 거는 육인데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다시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는 다시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줄기에서는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은 계속 육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가 바로 가인인데,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면 영이 육에서 나오면 어떻게 아벨이 죽었는데 의인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끝이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 아벨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담이 죄지음으로 영은 끝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런데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아벨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해서 아담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4장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의인의 계보. 이 사람들은 사람이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어서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준 그러한 계보다라는 거죠. 그 영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영의 사람은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에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의 사람은 힘을 가지고 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육의 사람은 자기 근육이 모든 거예요. 자기 힘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폭력이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참 이 맹수와 같은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약육 강식이라고 해서 강한 것이 먹는다 하는 것처럼 포악함이 그 사람들의 그 생존책이고 그것이 또 자기의 어떤 자랑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죠. 참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죠. 창세기 6장 한 절 읽으면은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 폭력, 이게 세상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의 사람을 대변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포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이 생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하디 약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의 세계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기본이 뭐냐는 얘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마지막 절 제가 2번을 읽었는데 여호와여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겁니다. 악인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악인의 마음에 심어 놓으십니다. 이 마음은 매우 경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공포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었다.
가장 좋은 예로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거인의 나라예요. 거인의 나라인데 이 거인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를 이제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아주 실망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거인이고 거인이 우리를 볼 때에는 야 저거 메뚜기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적인 보고이긴 합니다. 사이즈로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 누구냐?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네피림을 낳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담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아담이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사람으로 밖에는 육으로 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출발은 아담이고 모양은 사람의 참 형태를 가졌는데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하니까 결과로는 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발이 멋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어도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게 되면 나오는 것은 거인일지라도 육이다. 그 네피림이 상징하는 게 바로 가장 육적인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피림이 없죠. 그렇지만 육의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네피림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는 홍수로도 네피림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은 계속해서 번성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거인을 제거하시는 일이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인들을 정복은 했어도 사이즈가 큰 사람들은 제거를 했어도 육의 사람이 세상에 제거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속성을 보면 마음을 보면 거인을 좋아합니다. 거인이라는 말을 그들의 개념 속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뭐의 거장이다. 이러면 뭐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거장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육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허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인들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라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을 같이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나안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육의 사람의 본능에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사자가 사람에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무릎 꿇지는 않죠. 개들도 훈련 안 하면 참 야생개로다가 사람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본성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었다고 해서 스스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릎 꿇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에 그 두신 두려움이
작동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 그것을 작동시키는 매개체가 무엇일까? 사자도 사람이 가서 다가가게 되면 무서워하다가도 이제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럼 달려들라고 달려다가 총 한 방 빵 쏘면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도 약한데 인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볼 때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진두를 해갈 때 그 총으로 사자를 죽이듯이 그 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두려움을 작동시키는 매개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 심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 거라니까. 무서워할 거 없어. 전진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앞에 보내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왕벌이 뭘까요? 벌떼를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벌이 쫓아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쫓겨가죠. 그 왕벌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대날에도 공포에 떨어갖고 도망친다. 이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 떨어서 그 자리를 비우고 도망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육은 절대로 영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개가 주인을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개는 개예요. 개는 그 질서를 어기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납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개가 죽듯이 죽는 거예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은 단지 육이다. 사람일 뿐이다.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사람을 두렵게는 만들어도 그 총으로 죽듯이 아무리 이 영의 사람이 약해 보여도 육의 사람이 건들게 되면 그가 육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되어 온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진행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여기 시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몇 구절 확인을 해보면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이랬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간다. 육은 수월로 돌아간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고 그랬죠. 도대체 그들이 무슨 웅덩이를 팠을까요? 그 웅덩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인 영의 사람을 공격한 것이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리는 일을 스스로 일으킨 거예요.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8절에 궁핍한 자라고 얘기했고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더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 안 하고 피 흘림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의 그 병행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뭐 사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물어 뜯을 수는 있죠. 피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질서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뭐 옛날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듯이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예? 세상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마지막에 승리를 누가 노래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찬송을 부른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교회들이 막 초토화되었고 외국도 지금 뭐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교회 문들을 닫아놓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악의 영이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당할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뒤로 빼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 사실을 현실에서 실천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역대하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세상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는 그들은 육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열악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찬송을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세상에게 두려움을 심어 인간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그들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심어놓은 두려움을 그들의 안에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로 현실에서 깨닫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들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이 우리를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굴복시킬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보지 아니하고 밝게 보고 주님을 향해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